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1장입니다. 제 21장.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네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돌리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제 열왕기상이 오늘 21장 그리고 이제 내일 22장에서 끝이 나게 됩니다. 이게 아합 시대가 끝나면서 열왕기상이 맞춰지게 되는 이 저자의 의도는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시대를 풍미하고 또 그는 악의 상징이었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우상 숭배자의 대표 선수였다. 국가대표급 사람이에요. 왕인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하지 못하였던 잘못된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고요. 어제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이 아합이 정말 위기 속에서 두 번의 전쟁에 걸쳐서 위기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그러나 위기가 지나고 자기가 칼자루를 쥐었다고 하는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떡먹듯이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아합의 모습들. 그래서 이 모든 모습들은 아합이 왜 멸망하게 되는가? 아합의 가문, 아합의 왕조가 끝나버리는가?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아버지가 오므리 왕조거든요. 이 오므리 왕조가 왜 끝나게 되는가?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악을 행하였던 그런 왕조였는데 그 왕조가 왜 끝나게 되는가? 아합이 극치를 이루는 거예요. 가장 전성기 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아합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는 하나님의 진노에는 다 뭐가 있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럴 만한 일이 있으셨구나.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21장에서는 이제 아합의 또 다른 모습들, 20장에서는 전쟁터에서의 모습을 이야기한다면 21장에서는 또 다른 모습들을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 그래서 여러분이 21장 전체를 통해서 내게 주어진 것 외에 더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 문제가 어디에서 생기냐면 내게 주어진 것 말고 또 다른 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서 이제 애들끼리 이제 뭐 식사하다가 뭐 하다가 이제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엄마가 반찬을 나눠줬는데 맛있는 거를 오빠를 더 많이 준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막내가 그냥 가서 탁 가가지고서 빼앗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오빠가 한 대 치고 때리고 뭐 이러면서 이제 사건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나라의 문제, 국가의 문제, 왕의 문제 다 똑같더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것 외에 더 다른 것을 욕심을 낼 때,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즉 뭐를 낳고 죄를 낳는 거예요. 죄가 장성하며 어떻게 돼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갑자기 죽는데 이거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사망이 이르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작은 욕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지 된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이스라엘 지역,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르엘은 갈멜산 북쪽에 있는 땅 동네 이름이에요. 그 이스라엘 지역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이 갈멜산 북쪽에 있는 지역을 가보면 여기가 이스라엘이 맞을까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숲이 가득 차 있고 그리고 폭포가 있고 물이 흐르고 또 옥토가 비옥하고 너무 아름다운 정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이 저기 그 북쪽에서부터 흐르는 산들에서 이제 물이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이 폭포가 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쫙 흘러가는 모습들이 너무 아름다운 동네가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갖고 있었는데 그 포도원이 너무 아름다운 포도원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포도들이 아주 상극상품이었다. 그래서 아합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빼앗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저걸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자, 왕이라고 한다면 땅이 부족함 없이 많을 텐데, 왜냐하면 백성들이 갖고 있는 땅은 일부분이거든요. 그 외에 나머지는 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다 왕의 땅이에요. 여러분 국가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보면은 시골에 같은 데 가 보면은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김씨네 땅이야. 그러면 그 김씨네 땅 위에는 뭐냐면 국유림이라는 거예요. 그 무슨 땅이라는 거예요? 국가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아합 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합은 자기 땅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거예요. 더 다른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합의 이 페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합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원하게 되고 2절에 보면은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게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아합이 아주 잘못되고 우악스러운 방법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얘기를 하는데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3절에 보면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누구가 여호와께서 금하실 줄. 레위기 25장에 보면은 땅에 대한 법이 율법이 있는데 함부로 사고 팔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땅을 팔았다가도 하더라도 49년이 지난 50년에 희년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 원상복귀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고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여호수아 때부터 이 땅이 점령될 때 이사갈 지파들이 물려받았던 땅들이거든요. 그때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그 이사갈 지파 안에서 다 각각 집안별로 나누어 가졌던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고 팔 수가 없다. 대상이 누구야? 설사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서는 아합이 근심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였다 그래요. 이게 이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다는 게 이게 습관적이에요. 20장 43절을 한번 올라가 볼까요? 20장 43절 뒤에 가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근심하고 답답. 그러니까 이 아합은 맨날 보면 어떻게 해요? 근심하고 답답한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원어로 보면은 여호와 앞에서 심히 분노를 느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야? 하나님 왜 나한테 왕을 주셨는데 왜 저런 땅 하나 못 주시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랑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사랑하는 그 다음에 뭔 줄 아세요? 죄라서 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합당하지 않은 것, 내게 주어지지 않은 것들은 어떻게 해야지 돼요? 바라보지 말아야 돼. 그게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길이 아니면 어떻게? 가지를 말아라. 말이 아니면 하지를 말아라.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해요.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근데 여러분 이런 어려움 때에 곤고하죠. 아합은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원해낸 왕입니다. 두 번의 아람 나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던 대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봇의 포도원 하나 얻을 수 없는 자기의 권력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옆에 누가 있느냐?
이세벨이 있었다. 이 시 중에 이런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만 그런 거예요.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 여자는 누구예요? 엣바알의 딸이에요. 우상 덩어리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무녀라고, 무당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무당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 인간의 납득, 이성 이걸 다 뛰어넘어서 어떻게 해요?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말초적인 욕심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말씀 안에서만 있어야 돼요. 근데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어때요? 네 욕심대로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뺏어낼 수 있는 것,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세벨이 어떻게 하느냐면 내가 그거를 얻어주겠다.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지 않습니까? 예, 말씀 읽은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지역에 있는 나봇이 머물고 있는 그 지역의 장로와 또 몇 사람들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왕의 그 임봉을 쳐가지고 그래서 긴밀하게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짓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뭐야? 나봇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어요. 율법에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는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어요. 모세가 그 율법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세벨이 그 나봇에게서부터 포도원을 뺏어서 아합에게 주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일들을 자세하게 1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이 본문 이 끝부분에다 적어놓고 있는 이유는 아합이 이렇게 이런 작전을 펴서 땅을 빼앗았더라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제 1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아합의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내시는가. 그래서 19절에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누가 죽였어요? 아합이 죽였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지역, 나봇이 살고 있는 지역의 증인들이 죽였습니다. 그러나 누가 한 거예요? 사실은 이세벨이 살인 교사를 시킨 거예요. 작전을 짠 거예요. 그게 다 책임이 누구예요? 아합에게 가 있어요.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야, 나봇을 죽인 것처럼 아합도 죽이겠다. 그러면서 아합이 그 말을 엘리야가 궁전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그 얘기를 듣고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한 거예요.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한 거예요.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멸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아합과 엘리야의 대화의 내용을 보면 아합과 엘리야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겠죠? 톰과 제리에 나오는 앙숙 관계, 서로 죽이지 못해서. 그래, 이게 누구예요? 사실은 아합과 엘리야의 관계뿐만 아니라 아합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반전이 하나 있어요. 반전이. 아합이 지금 당대에서 죽고 멸망해야지 되는데 그러지 못한 반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27절입니다. 27절.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야, 이게 보면은
아니 이 사람 왜 이런 회개를 하는 거야? 이 회개하는 것조차도 미워요. 왜? 회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이 악한 아합이 어떻게 해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합의 회개를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받으세요. 왜 그럴까요? 이게 샘플이에요. 무슨 샘플? 너희들 봤지? 아합도 회개하면 내가 봐줘. 니느웨도 회개하면 내가 봐줘. 회개가 축복이에요. 아멘. 아멘. 회개가 축복이에요. 사람들은 용서 안 할지 모르지만 누구는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하나님께서 아합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21장에서 두 가지, 한 가지는 뭐예요? 아합의 죄악. 이 아합이 죄악을 지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예요? 그 옆에 누가 있었다? 이씨가 있었어요. 이세벨이라는 아주 사악한 여인.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욕심과 플러스 뭐가 만난 거예요? 이방인적인 사악한 지혜.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죄를 짓지 않게 하나님 앞에서 감히 잘못된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경적인 원리의 마음을 우리가 늘 잃지 말아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아라. 그런데 그렇게 아합의 악한 꾀로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는데 또 한편 뭐가 있습니까?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자비하심. 도대체 이런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이런 죄를 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신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21장이 맞춰지고 내일 22장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춰서 하나님이 한 주간을 정리하면서 금요일 날 22장을 하게 하시는지요. 제가 참 기가 막히다 생각이 들고 다음 주부터는 또 열왕기하 1장이 시작이 되겠죠. 아무튼 여러분 기대하시라. 이제 아합의 집안이 어떻게 맞춰지는가? 아합이 마지막 남아있는 임기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역사 속에서 가장 번성했던 왕입니다. 가장 많은 승리를 거둔 왕이고 경제적으로 국방, 정치적으로 안정을 꾀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가장 사악한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의 역사가 아합의 임기 내내 그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멸망시켜도 이상하지 않는 그러한 위기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에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더라. 다 보고 계시. 사실 엘리야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저거 언제 망할까? 저거 언제 망할까? 언제 죽습니까? 그럴 텐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칙에 의해서 역사 속에서 퇴출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걸 참 겸손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절대 결코 하나님은 의인을 들어서 악인을 청소하시지 않으시고 악인은 누가? 악인이 멸망시킬 수 있도록 의인의 손에 피 묻히지 않도록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 하는 것. 이게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는 재미있어요. 엎치락뒤치락 나쁜 놈들끼리 막 싸우고 이러는 거 보면은 야,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국이 떨어져 나간 이유가 뭡니까? 남유다 왕국의 혈통을 이어가기 싫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귀신이 무슨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물귀신이라고 그랬죠. 왜? 물귀신은 뭐예요? 원리가 내가 물에 빠져 죽었으니 너도 물에 빠져 죽으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바꾸면 못 먹는 감 어떻게 해요? 찔러버려서 남도 못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안 좋은 분위기.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그래서 여러분 그런 나라, 그런 가정, 그런 사업, 남 먹으려는 거 뺏어서 갖고 온 거, 이거 잘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지 돼요. 사업을 해도 직장 생활을 해도 다른 사람 거 내가 가로채려고 하는 거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좀 내가 손해를 보고 참고 넘기고, 그리고 여러분 내 영역 이상을 뛰어넘는 욕심은 버려야지 된다. 인간은 어디에서 실패하냐면 주로 내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해서 실패 보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다가 실패를 봅니다. 하지 않아도 돼요. 저는 어린 시절에 그런 경험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 않아도 될 일. 학생 때 초등학교 4학년, 3학년 요때였거든요. 그러면 뭐 해야지 돼요? 공부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다락에 올라가 가지고 어디서 자명종 시계를 하나 구한 거예요.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하나 구한 거예요. 그럼 이걸 갖고 와서 뭐 해요? 다 분해를 해요. 그리고 내가 보기에 왜 분해를 하는 줄 아세요? 이걸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뜯어가지고선 다 했다가 다시 맞추는데 안 맞춰진 시계 5개를 어머니가 발견하고 뒤지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놓칠 때에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 수치까지 드러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은 뭘까?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뭘까? 내게 주어진 일들은 뭘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집에 가서 아침밥 줄 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은혜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은혜로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 이상의 다른 잘못된 생각, 안 해도 될 생각까지 다 해가지고 김 집사, 박 집사네 시시콜콜한 별 얘기까지 다 고민을 해가지고 하지 마시고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해야 할 일. 아멘. 아멘. 여러분 아합은 내가 갖지 말아야 할 땅을 얻고 싶은 거기에서 큰 타격을 입게 돼요. 죄악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이고 아합의 가문이 멸망할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합이고 우리가 이세벨이고 우리가 우리의 욕심 속에서 잘못된 것을 바라고 있음을 깨닫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늘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